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1절에서 5절은 보증과 담보에 대한 경고입니다. 잠언 6장은 1장에서 9장에 지혜의 강연과 지혜의 송가에 이어 세 번째 등장하는 막간 형식의 부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교훈인 1절에서 5절은 담보나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담보하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내가 타인의 빚이나 책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보통 사업 현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빚 보증을 서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에서는 담보나 보증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면 갚고 채무자에게 이자를 추가하여 부담을 주거나 잘못된 빚 보증을 서서 가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남의 보증인이 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이며 그런 자에게는 손해와 불안감이 따라오므로 보증을 서지 말고 평안을 찾으라고 격려합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증을 특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섰으면 이라는 문장은 이웃과 타인이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이웃과 타인이 동일 인물이라면 아들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선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아들이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을 위해 이웃에게 보증을 선 경우로 해석됩니다. 동일 인물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의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동일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잘 아는 사람에게든 모르는 사람에게든 보증을 서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웃과 타인이 누구냐의 문제보다는 보증과 담보에 대한 경고가 더 중요합니다. 1절의 보증에 대한 경고는 2절에서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계속됩니다. 고대의 보증은 문서로 남기기보다는 구두로 시행되고 서로 손바닥을 맞닿게 침으로써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두로 한 담보나 보증의 약속은 마치 덫이 새를 올가매듯 당사자의 운명을 얽어매므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으며 혹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편 잠언 6장에 나오는 담보에 대한 경고는 잠언의 다른 곳에 나오는 구절과 비교했을 때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경고만이 아니라 보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이 특별합니다. 아들이 이웃에게 빚을 진 경우 혹은 타인을 위해 이웃에게 담보가 된 경우 이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자신을 낮추고 졸라야 합니다. 눈꺼풀에 졸음이 들지 않게 할 정도로 보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마치 노루나 새가 사냥꾼의 올무나 그물에서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듯이 설사 찢기고 상처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올무나 그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 자신을 구원하라 라는 말이 3절과 5절에 반복되어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증에 이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잠언의 다른 부분에서도 게으름의 주제에 대해 종종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보증 문제는 본인과 다른 사람 간에 생겨난 문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게으름은 자기로 인해 생겨난 문제이므로 본인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밥그릇에 손을 얹고도 입을 퍼올리기를 싫어하고 침대에만 뒹굴고 잠만 재촉하므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는 분별력이 없는 자이므로 개미에게서라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종종 자연의 동식물을 통해 해야 할 행동과 피해야 될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개미는 작고 힘이 없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배할 줄 아는 작지만 지혜로운 생명죽 하나로 꼽히는 건축입니다. 지도자나 감독도 없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모으는 개미처럼 게으른 자도 무덥고 건조한 여름 기간에 일을 해야만 보리와 밀 수확인 여름 추수기나 곡식과 가실의 수확기인 가을 추수기에 양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언을 듣지 않고 계속 잠만 자고 일을 미룬다면 가난과 궁핍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난은 강도나 무정한 군사처럼 뜻하지 않은 때 게으른 자를 습격하여 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큰 공경을 빠뜨릴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보증이나 계름 같은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떠나 12절부터는 사회적 문제를 논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은 악인의 7가지 특징을 입, 눈, 발, 손, 마음 등 신체 기관과 관련하여 묘사하고 악인의 종국에 대해 선언합니다. 악인은 먼저 무익함과 불의의 사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의 불의한 행동은 거짓을 말하고 눈짓을 건네거나 발이나 손가락을 움직여 공모자와 악한 일을 도모하며 마음의 패역을 품고 늘 악을 계획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데 나타납니다. 이런 악한 행동은 이미 아들을 꾀하는 악한 남자나 음녀의 행동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갑작스러운 공경이 임하듯이 불의한 자에게도 재앙이 갑작스럽게 임하여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또한 그 재앙은 회복할 길이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이니라.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7가지를 나열하였습니다. 위에 불의한 자의 행동 목록과 같이 여기에서도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은 악의 총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혐오 목록은 악인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신체 기관과 관련지어 설명되고 마음의 태도, 거짓말, 그리고 행악이라는 3가지 면에서 소개됩니다. 첫째, 마음의 태도는 교만한 눈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악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으로부터 시작하며 교만과 항상 함께합니다. 둘째,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언급합니다. 구약에서 자주 거짓 증인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는 법정에서나 일상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하는 것이 중죄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지침서인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명령합니다. 셋째, 행악에 관련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은 12절에서 15절에 악인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신체 기관과 연결하여 설명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혐오의 목록과 악인의 행동 목록이 서로 연결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악이 영적, 신앙적 영역과 밀접히 연결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 조언을 듣는 자는 불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신중하게 약속해야 됩니다. 타인을 위해 담보나 보증을 서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대신 책임지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한번 올가미에 걸려들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듯이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게 되면 자신이 채권자의 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물론 이 교훈이 도무지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을 서로 얽매고 우정을 위협하기에 이웃사랑의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구제할 수 있을 만큼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